네,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시니까요. 시답게 한번 읽어보죠. 시답게 읽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드럽게 감성적인 면이겠죠. 분석적인 면보다는 감성적인 면을 조금 더 살려서 시편 1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제목으로 이제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죠. 이 시를 읽고 정말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나는 복된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다면 이 시의 목적이 맞습니다. 그거예요. 이 시가 알려주고자 하는 시의 그 감성적인 내용은 내가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시의 목적입니다. 성경이 이제 편집될 때, 이렇게 모아질 때에 시들이 발견되었는데 굉장히 많이 발견되었어요. 굉장히 많이 발견했는데 일반적인 시들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관련된 시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시들을 모으니까 150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 이제 150편이 됐죠. 이 시들을 모아가지고 좀 구분을 좀 해보자 라고 해서 5권으로, 5뭉탱이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이제 혹자의 학자들은 그것이 이제 모세 오경의 성격과 같게끔 구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5뭉탱이로 구분을 했어요. 창세기적인 성격 가진 거, 출애굽기적인 성격, 이렇게 5뭉탱이를 모으고, 그 다음에 이 시 150개를 가장 대표하는 것 하나를 한번 뽑아서 그걸 맨 앞에 두자라고 선정을 했어요. 150개를 대표하는 것 하나를 선정해서 앞에 두었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시편 1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 150개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맨 마지막에 두자라고 해서 둔 것이 이제 지금의 시편 150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맨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호흡 있는 자는 지속적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를 읊고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멋진 구절로 시편을 마지막을 마무리하죠. 그 이제 1편은 이 시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1편을 두었는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성경 전체의 특징이기도 하고 시편 전체의 특징이기도 하고 시편 1편의 특징입니다. 뭐냐면 의인과 악인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명해요. 의인과 악인이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는 물과 기름, 천국과 지옥 아주 선명하게 나눠져 있죠. 중간 단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 아니면 죄인, 악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눠져 있고, 의인의 길은 이런 것이고 악인의 길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의 길을 따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의인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감성이에요. 감성. 그래서 시를 읽고 정말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의인이구나, 그래 그대로 살아야지 라고 느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면은 시편 읽는 맛이 있는 거죠. 자, 시편 1편을 읽는 맛도 하나가 있어요. 1편
1절이죠.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마치 우리가 읽으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쭉 나오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처럼 읽혀지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원문에 따르면 첫 마디가 뭐냐 하면은 원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70인역에 따르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복되도다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에요 라고 선언을 한 것이고 뒤에 나오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된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조건으로 이런 것을 해야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복되도다고 선언을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영어 번역 성경에는 blessed라고 첫 단어가 그렇게 나오게 되죠. 번역본으로서 이 부분을 좀 잘 번역한 것들을 한국말로 번역된 것 중에서 살펴보니까 번역 성경 중에서는 그 천주교하고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번역 성경에 복되도다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나오는 부분을 잘 살려서 번역한 것이 있어요. 다른 번역 성경, 영어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한국어 번역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게 번역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복되도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에서 시작하는 것이 시편 1편이고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복된 사람은 다시 언급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사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 그냥 복된 사람인데 요것을 또 잘 표현해 준 것이 성경에 한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한국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어 성경으로 보면 복되도다라고 하는 것이 첫 단어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마카리오스 해가지고 복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된 사람의 상태가 이 예언의 말씀, 뭐겠어요? 성경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것을 듣는 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키는 자들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하는 이 우리들은 복된 사람이에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복된 사람은 악과 구분된 거죠. 악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냥 저절로, 진짜요, 저절로 악을 싫어하는 것이 들어와 있게 돼요. 그래서 악한 것과 적의를 갖게 됩니다. 적의, 적대감이라고 하는 거죠. 악한 것과 적대감을 갖게 돼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상하게 악한 것들을 싫어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악에 대한 적의, 적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짓게 되고 죄에 빠진 그 상태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야단을 치게 됩니다. 야단을 치고 동시에 그에게 회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게 되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오리지널 복음, 원복음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처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죠.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로, 내가 이때는 하나님이고 너는 이때 이제 뱀을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여자는 이제 하와를 말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적의를 적대감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원수가 되게 하냐면, 원수가 되게 하지 않으면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뱀과 계속적으로 친하게 지내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친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끊으신 거예요. 원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원수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악한 것들과 왠지 적대감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은,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복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의 삶의 상태가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하게 되고 그 상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복된 자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확인하면 돼요. 그죠? 복된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는 걸 좋아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죠? 죄인의 길에 서는 걸 아주 즐거워합니까? 그러지 않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소망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걸 그냥 싫어하게 되는 게 복된 사람의 모습이고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참 복된 사람이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그 복된 사람의 모습을 한 번 더 그려주는데, 여기에 독특한 그 시다운 맛이 나요. 뭐냐면 그림 언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요. 우리의 복된 상태를 하나의 그림으로, 하나의 영화의 한 장면으로 설명해 주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3절을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을 외우고 암송하고 따르고 지키는 것들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마치 그러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그림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이 나무가 그 전에는 사막에 있었어요. 사막에 나무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 나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 된 이후에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 거예요. 얼마나 복스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그런 것들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가 그런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잎사귀를 내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런 것이죠. 열매를 맺어서 풍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모두가 다 형통하리로다. 영어로는 succeed,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성공이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때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내 안에 있는 기준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의 기준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그런 것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이 우리 인생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 삶이 얼마나 기쁘며 복되며 평안하겠습니까?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것이 오늘 시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그림 언어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멋이죠. 자, 4절과 5절.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요.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에서도 그림 언어가 하나 나오죠. 악인들은 의인의 모습과 같지 아니하다. 그들을 마치 표현하는 그림을 그린다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의인들은 뭐예요? 어떤 그림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데 악인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겨는 뭐예요? 그 쌀껍데기, 밀껍데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때의 겨가 의미하는 것은 쓸모없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 오늘 뭐 한국 같으면 그나마 조금 쓸모는 있어요. 모여서 불 때는 용으로도 쓰이고 뭐 몇 가지 베개를 빌 때에 쓰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당시에 겨가 갖는 의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악인의 결말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람에 흩날리는 정처 없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과 같은 모습이 악인들의 결말이라는 의미죠. 어떻게 보면 되게 섬뜩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섬뜩한 용어. 악인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노력하고 노력해도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게 됩니다. 예,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불쌍한 모습이겠죠. 6절 모습은 이제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시편 14절 1절이 좀 흥미로운 구절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있는데요.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됐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야 하나님이 어딨어? 야 하나님 있으면 나오라고 해봐. 뭐 이런 거 하는 것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또 다시 말하고 그대로 행동을 하죠. 그들의 행동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 시편 14편 1절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후반부에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모습이에요. 이것이 악한 자들의 모습, 미련한 자들의 모습,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결론을 얘기합니다. 6절에서 결론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6절 읽어보세요.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시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의인 아니면 악인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결국 인정해 주십니다.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합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이유가 설령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좀 힘들고 고난이 있고 슬프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길을 알아주십니다. 너가 고생했구나. 참으로 고생했구나.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고생을 다 알고 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 1편의 결말이고, 그 반대로 악인들은 설령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도다. 멸망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의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편을 읽고 또 묵상하고 외우면서 무엇을 느껴야 한다고요? 야, 내가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이야,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며 기쁨과 지혜로 평강으로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주께서 그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마치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불러주시고 손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간을, 아니 우리 인생 전체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니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삶 위에, 인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